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8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과거에 너희가 어두움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어둠의 노예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어둡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어둡고 이성이 어둡고 행위가 어둡고 철학이 어둡고 풍속이 어둡고 습관이 어둡고 세계관이 어둡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아주 어리석어집니다. 미국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용어 중에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은 힘도 좋고 사냥도 잘하고 재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없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배고픈 것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고로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 아닙니까? 이런 답답한 인간을 지칭하여 에서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야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하는 일마다 꼬이고 망해서 너무 가슴이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당이 방울 달린 막대기를 덜덜덜덜 흔들더니 갑자기 얼굴이 시퍼렇게 되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당이 다짜고짜 자기 천지신명이 무섭다고 당장 나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고 생각해보니 아니 나한테도 꼼짝 못하는 저 무당.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천지신명이 무섭다고 떠는. 아이고 내가 어리석었다 하고 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웃긴 이야기지만 빛의 자녀가 어두움과 만날 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내가 거듭나는 순간 빛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정체성, 그 신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빛의 자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빛은 마음을 밝게 만들고 생활도 밝게 만듭니다. 악한 곳을 가보면 모두 다 어둡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도박장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밝습니다. 교회는 빛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주는 효과, 빛의 열매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먼저 착함은 원어로 아가도수네로 내면적인 선입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내 양심이, 내 철학이 달라져서 착한 마음이 됩니다. 밝아져서 모든 욕심, 모든 더러움이 이제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착한 마음, 착한 양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직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디카이오 순내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마땅한 행동, 진실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착함이 내적인 것이라면 의로움은 외적인 것으로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빛이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 바른 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외적인 담대함을 줍니다. 또 하나가 진실함입니다. 진실은 알레테이아로 도덕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진실합니다. 정직합니다. 이처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빛의 열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 결심으로 선하게, 진실하게, 의롭게 행동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빛으로만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고 빛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빛만 받아들이면 저절로 착해지고 저절로 의로워지고 저절로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억지로가 아닙니다. 억지로 결심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의 주례를 듣고 제가 박수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좋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싸움 한 날도 나오세요. 왜냐? 예배드리다 보면 강팍한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사랑을 하지 할 수 없이 사랑한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했으니까 사랑해야지. 애 낳았으니 사랑해야지. 이혼 못하니까 사랑해야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 죽기보다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빛이 주는 열매입니다. 빛이 있을 때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둘째, 빛의 열매는 분별력입니다. 10절입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에서 시험하여 보라가 원어로 분별하다입니다. 우리가 내 정욕에 사로잡히고 내 욕심에 매여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는지, 이 미련한 어둠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이것을 환하게 비추면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의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욕심,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다 몰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이 그대로 있다면 아직 빛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빛을 봐야 이런 것들이 저절로 사라지고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지향적, 영원지향적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빛의 열매는 심판적 요소입니다. 11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으로 사는 사람은 항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다 심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심판하며 살게 됩니다. 가령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왕따시키고 따돌려 놓고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앞에서 거짓말 들통나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의와 선과 진실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 어두운 사람을 다 심판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불의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시기하고 죽인다면 내 제자인 너희의 인들을 가만두겠느냐. 그런 거로 너희가 나가서 핍박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입니다. 이처럼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불의를 감추기 위해 의로운 사람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을 심판하는 까닭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인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으로부터 핍박받는 그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빛은 생명력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즉 빛을 생명으로 말씀합니다. 죽은 자까지도 이 빛이 비출 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어둠이요 죄도 율법도 어둠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이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환자를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빛 앞에서 살아야 하고 빛을 항시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빛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빛을 향하고 빛을 받아들이고 빛을 환영하고 빛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울 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답게 내가 들어가는 어떤 삶의 공동체든지 빛의 자녀답게 빛을 바라보고 빛을 의식하며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